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에서 13절이에요. 다 찾으셨죠? 방송실 준비됐죠? 마이크 항상.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꾸 우리가 성전이다, 내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맞아요, 우리 성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에클레시아,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로서의 교회를 되게 무시하거나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각자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거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로서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교회 그러면 나 자신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전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인류의 끝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다 해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돼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2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첫 번째 교회인 소아시아에 있는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7교회 목사들에게 요한계시록이요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현재 일과 장차 일어날 일 그리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한국을 뛰어넘어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됐고 그 명령으로 그 편지를 수신한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요,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이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 7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고 우리 교회 성가대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같이 다 담임 목사를 닮아서 잘생기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그 7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의 중심 속에 그들이 가리고 숨기운 것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씩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고 평가하세요. 그리고는 단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책망을 받아.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엄중한 경고이자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적나라하게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만 봉사하고 힘든 것 같고, 여러분들만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만 바보처럼 사는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날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밝히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화려한 것 같고 그냥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저에게 되게 소망이 됐어요. 저도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죠. 막 저보다 공부도 못한 후배가 막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못생긴 게 막 목회도 더 잘하는 것 같은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순간 의미 없어. 주님은 중심을 보셔. 너 성도 몇 명 목회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너 어떻게 목회했냐가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기고 악을 이기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이기는 삶,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죠? 이기는 자. 마지막 이 세대 정말로 치달을수록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과 우리가 뚫고 가야 될 험난한 어둠과 시련들이 오는데 이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밀려오는 세속화를 이겼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거예요. 재정도 더 많아지겠죠. 지금 그래도 간신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도 부흥하고 물질도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다 보면 제가 그 세속화되는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찾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셨을 때, 오히려 잘 됐을 때 더 주를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됐을 때 다들 넘어져.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이기는 교회라고 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떠하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세속화를 이기고 어둠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쾌락과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옆 사람 보고 너 닮은 교회다. 얘기하세요. 너 닮은 교회다.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잘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나 뭐 4대 교회처럼 그런 유력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능력이 있거나 유력자가 있거나 힘이 있는 그런 교회 아니었어요. 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하층민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 가난한 소장농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거를 알고 옆 사람과 말하기가 싫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큰 자인 거죠. 아멘. 복음 안에서 큰 자 되세요. 근데 오늘은 뭘 얘기해도 이렇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많았단 말이에요. 듣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또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 생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유명했고요. 술이 유명한 곳에 항상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주신이야, 주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런 술신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뭐 아침 이슬을 숭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황제가 그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은덕을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봐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통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온갖 정보, 인포메이션은 잔뜩 듣지요. 술이 있어서 사람들은 밤마다 막 술 마시고 놀지요. 그리고 주신이 있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학 사상도 빨리 전파되죠. 이상한 우상의 그런 이야기들도 빨리 전파되죠.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전파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복음과 말씀보다는 자꾸 세상에 가 있어. 자꾸 세상에. 여러분, 뉴스에서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냐면 성경에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또 더군다나 이곳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곳은 유대교가 특히 강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교,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구약의 율법만,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이 유대주의, 유대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그런 유대교가 상당히 강했어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초대교회들, 이런 교회들, 개신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견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개신교도들이 직장이나 어떤 일 같은 걸 할 때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소외되기가 일쑤였고요. 또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서 공무원이 되려면 황제를 숭배하든가 아니면 유대교 신자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들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다 모여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했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컨텍스트는 녹록치 않은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지금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요,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승리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크게 칭찬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닮아서 어떠한 부흥을 주시든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요. 왜요?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타협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 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배반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배반은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단.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다른 것을 바라봤어요. 사실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배반이라는 거예요. 황제나 술이나 돈이나 세상이 아니라
사실 황제를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권력자가 될 수 있고 사회의 주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술 좋지요. 괴로움을 이길 수 있고 즐거움과 향락과 쾌락을 누릴 수 있죠. 돈 있으면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붙잡고 합리화하면서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서 살아? 아유 그거는 꼴통이지. 적당히 지혜롭게 말씀은 다 말씀. 선생님 말이 다 옳은 말이지만 야 선생님들도 그렇게 안 살더라. 야 그냥 그거는 그냥 형이 상학적인 것이고 형이 학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은 있어 하면서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너희는 배반하지 않았고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았어요. 물론 4대교회도 칭찬받았지만 그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이 교회가 칭찬받은 핵심은 다른 거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순수한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거야.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든 이 시대가 뭐라고 말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오직 성경, The Bible, 제가 종교개혁지를 돌면서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왜 개혁시켰느냐? 말씀이 개혁된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다른 건 다 썼고 타락해도 말씀이 살았으면 다 살아. 근데 말씀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 알죠? 여러분 공기 오염되면 다 죽는 것처럼 말씀이 오염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말씀 개혁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 이 말씀 진짜 오리지널 복음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맞아요. 그들은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에서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성전과 승리로가 아니라 사랑한다 동훈아라고 이름을 써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승리와 이김은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성장해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지방에서 아마 제일 커졌어요. 경기도 지방에서. 근데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해도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이들은 가난했고 유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했고 황배를 숭배하지 않으면 관직에도 나갈 수 없었지만 그쵸? 그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종교개혁자에서 후스나 보헤미안들이나 모라비안 형제들이나 루터나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 죽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신앙이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생각과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큰 물질도 헌금할 수 있고 이런 생각과 신앙이 있을 때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냈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첨단 과학과 기술로 바뀌고 5G 시대, 홀로그램, 융합 기술이 세상을 새롭게 뒤집는다 해도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통해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 있어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지 않으면 그 끝은 저주받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이에요. 촛대가 다 옮겨져요. 촛대가 다 지금 목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이 7교회 목사들에게. 그리고 그 목사에게 교회를 쭉 하나에 훑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근데 모든 교회들이 결국 그 중심 속에서 타락한 것을 주님이 보시고 다 저주하고 다 멸망으로 촛대로 옮겼다라는 것은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잃어버린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싸구려 복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님 믿습니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싸구려 복음이에요.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봐요. 말씀을 깊숙이 들어가 봐요. 바울이 뭐래요? 너희는 선생 되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는 만큼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령 없이는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수록 어머 어떡하지 하는데 성령이 맞아. 그 성령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시죠? 제 비전은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제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요,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왜 이렇게 돈을 가지려고 하세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뭐 이렇게 헬스 하세요? 예?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난 주일학교가 제일 은혜가 돼. 주일학교 설교는 정말 못하거든요 제가. 근데 제일 은혜가 돼.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죠. 예수는 뭐예요? The word,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성경 The word가 이 성경이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상화된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는 거죠. 다른 교회들이 계시록에서 칭찬이 아닌 저주를 받은 이유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첫사랑을 버렸고 배교했고 차지도 덥지도 않았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특징이 차지도 덥지도 않잖아요. 뭔지 아세요? 열정이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란 말이에요. 거짓을 용납하고, 오늘 한국교회 거짓을 얼마나 많이 용납해요? 이게 제일 무서워.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지켜. 이세배를 용납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바로 배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신이고 배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정말 큰 위기. 잘못된 말씀으로 말미암은 위기가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나 커요. 명성교회 사태 속에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건 그들이 기준 없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이게요, 프린시플, 그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흔들리면 그게 서로 욕먹어. 근데 기준이 딱 있으면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선지자 발람이 잘못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행음하게 한 사건이에요.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래. 근데 발람이 가. 돈 때문에. 돈은 돈다발을 싸들고 왔거든요. 근데 갔는데 기도해보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축복만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축복하니까 발락이 열받은 거예요. 내가 너 돈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요,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청빙을 딱 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재직이나 당회에서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세요. 교회는 우리가 운영합니다. 이래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막 갈아치워. 외국 교회가 그런 상처와 사건을 받은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봐요. 모르겠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너 내 돈 받았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니까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근데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돼. 발락이 발람 오라고 할 때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말하는 거 알죠? 나귀가. 야, 너 왜 나 때려? 나귀가 말을 했다니까. 성경 몰라요? 민수기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해. 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나귀 눈에는 보여. 근데 선지자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왜? 그 선지자가 영안이 완전히 닫혔어. 돈의 눈이 멀은 거예요. 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걸 왜 쫓아가? 왜 쫓아가? 벌써 마음이 견물생심이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귀가 그냥 안 가고 못 간다고 하니까 나귀를 후드로 패면서 너 나 왜 때리냐고 나귀랑 막 컨버세이션을 하고 결국 눈이 열려져서 사자를 봤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을지를 아는 거야. 행음하게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는 거야. 이게 오늘 한국교회
편마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도륙당하잖아요. 계시록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계속 교회들에게 하는 책망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쵸?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들, 거짓 성경 공부와 거짓 영성 훈련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물론 손주, 며느리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왜 자기의 개인사를 대예배 속에서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물론 말씀 속에 비유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삼천포에 갔다가 안 오시잖아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이 원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벌써 세상과 타협하고 흘러오는 세속화에 진 거예요. 그 교회는 지는 교회야. 무너지는 교회란 말이에요. 무너지는 교회. 그러니까 성장, 교회의 부흥에 미쳐가지고요, 건강한 교회들을 막 이단시하는 사건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요즘에는요, 말씀이 잘못된 이단보다 이 정치적 이단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 교회. 저 교회가 좀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이단이라고 욕하는 거죠. 뭔가 힘을 합쳐서 합력하기보다는 같이 연합해서 뭔가 하는 걸 싫어해. 왜? 저 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막 갈까봐. 또 저 교회를 내가 저 성도를 흡수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뭔가 너무나 세속화됐단 말이에요. 탐욕에 빠져가지고 성직을 매매하고 돈 받고 직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에부터 우리 교회도 나중에 장로 주고 권사 주고 안수입사도 줘야 되는데 뭐 할 거 많죠. 막 그쵸? 뭐 권사 500만 원이라면서요. 뭐 장로 큰 교회는 5천만 원 내야 된다면서요. 아이고 5천만 원. 난 주님 모셔도 장로 못 됐을 뻔했어. 그쵸?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성직을 매매? 그냥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것만. 근데 거기는 감사헌금도 해, 임직비도 내, 수건도 맞춰, 밥도 싸야 돼. 엄청 해야 돼, 엄청. 집안 거덜났더라. 성직을 매매하고 또 거짓 목사들이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그쵸? 하다 사업하다 망하니까 신학교나 들어가자. 은혜는 있으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공부해서 어느 순간 전도사 되고 목사 됐다고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 성경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목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 영성 훈련, 또 선교사라고 하면서 집사님,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말씀이 좋아, 같이 가서 공부할래? 이따위의 이런 것들, 이게요 지금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병들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워요. 공인되고 인증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런 게 오늘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을 배우거나 뭐 제자 훈련을 하거나 영성 훈련을 하거나 이런 거 너무 위험해요. 차라리 온누리 교회 가서 1:1 양육 받는 건 좋아. 그리고 뭔가 사랑의 교회 가서 제자 훈련 받는 건 좋단 말이에요. 국제 제자 훈련은 같은데. 근데 뭐 선교사님이 집에 계시는데 집에 가서, 또 내가 아는 무슨 어디 다락방 같은 데 가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거예요. 물론 다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 교회 통계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특징이 뭔지 알아서 거기서 배우고 온 사람들은요 담임 목사의 말씀을 안 먹어요. 이게 아주 마귀가 무섭게 하는 거야. 그 뿌리가 교회,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로 주신 이 공동체에 뿌리 내리지 못해. 그래서 자꾸 딴소리해. 결국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찢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 그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 배우고 싶으면 교회 성경 공부, 우리 어성경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쪼르세요.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강사를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싶으면 목사님 영성, 그럼 저한테 말하세요. 그래놓고 등록만 안 해봐 하여튼. 예, 24시간 기도시켜야지 영성 올려한다고 그러면. 영성이죠 그게. 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해요. 필요하면 교회에서 요청해서 교회에서 배워야 돼. 바울이 잘한 일이 그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그 두란노 성원을 만들고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잖아,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 안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배반한 자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그런 이단에 빠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주의에 빠지고, 그 당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예수보다 마리아를 더 숭배했어. 마리아 숭배 사상. 그 다음에 그때도 자유주의 신학 사상들이 있었고, 인간 중심, 휴머니즘,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너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잃어버렸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 예언의 그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열쇠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문을 여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상황화 신학이라는 것이 선교에는 아주 유용할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왜 상황화 신앙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상황상, 환경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오직 말씀만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이기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여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요즘에 교회도 함부로 이렇게 소개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고 막 추천하는데 뭐 설교도 잘 안 올라오고, 일단 설교가 잘 안 올라오는 교회는 좀 이상해. 예, 못 올려요, 목사님들이. 저는 하도 정부와 정치와 또 이게 뭐 교회를 막 하도 욕을 하니까 저를 욕해서 제가 좀 수위 조절하고 하느냐고 몇 개 안 올리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이게 이상해.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옳은 말은 이상하게 듣기 싫어. 참 신기해. 이 원죄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삐딱한 말은 잘 들려. 이게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그렇죠? 성현이 불량식품 그렇게 잘 사 먹잖아. 근데 건강식품, 뭐 이렇게 땅콩, 호두, 잣 안 먹어. 그렇죠? 맨날 이상한 아폴로 같은 것만 먹고 그러죠. 요즘 그런 거 있나 모르겠지만 쫄쫄이 뭐 이런 거. 예. 말씀도 이상하게 해요. 마귀가 하와가요. 동산 중앙에 나무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그건 듣기 싫은데 안 죽어. 먹어. 이게 싹 들리는 거야. 괜찮아. 그래도 돼. 아유, 주일 예배 빠져도 돼. 아이, 괜찮아. 이런 것도 어쩜 그렇게 잘 들리는지. 그게 이세벨의 영이 역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그래서 주님이 오늘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아무나가 뭐예요? 이단 사상들, 배교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런 사상들. 내가 속히 만다. 주님 곧 오신다.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는 네가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게 뭐 돈이에요? 재산이에요? 유명함이에요? 아니요.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열쇠가 그 주님만을 붙잡는 그 시선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 삶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요, 축복하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다른 모든 것은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서 부흥을 주셨고,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제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요즘 들어 되게 많이 느껴요. 근데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난과 비평과 불평을 할 때 그 기준이 말씀인지 아니면 내 소욕인지 내 기준인지를 분별해야 돼. 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판단과 비판과 비평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기준이 말씀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그거는 뭐예요? 관습을 쫓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처럼, 그렇죠?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난과 비평과 판단과 정죄를 할 때 그 기준이 나랑 맞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말씀에 빗대어서 잘못됐는지를 분별해. 근데 만약에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도나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 때문에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은 복을 못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 스스로가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고 나 자체가 기준이 없으니까 야, 너 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봉사하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왜 그 엄청난 핍박과 채찍과 그 조롱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이 바보 멍청이 죄송해요 등신이에요? 그분이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보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셨고 말씀 안에 서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욕해요. 우리 교회 부족한 모습 많죠. 그 부족한 것이 많아도 가장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대로 어쨌든 복음만 증거하려고 노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시스템이고 환경이고 모든 게 좋아. 근데 복음이 있었고 복음에 뽕 타면 마약 타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말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이죠. 뭐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타락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뭐 이 너무나 그런 자유함을 주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한국의 사태, 우리 교회 청년 이 혼나야 되는데 버닝썬에서 일하던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놈이 수요일날 오긴 왔는데 어쨌든 보세요. 그 다 유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경계선이 허물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허물어지니까 다 난리가 나는 거죠.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멸망의 길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기는 핵심의 비밀은 뭐예요?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열린 문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옆 사람에게 너에게 열린 문이 있다. 8절에 보니까 주님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은 천국문이죠. 천국이에요. 천국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열렸죠. 근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열린 천국문을 주시지만 동시에 그 열린 천국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저는 IT를 전공했고 저는 나름대로 세상에 꿈이 있었어요. 사업도 하고 싶었고 교수도 하고 싶었어요. 그 문으로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열린 천국문을 저에게 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그 열린 천국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문이 있어. 그게 저에게는 목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뭐예요? 흑인들의 해방, 인권운동이죠. 뭐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근데 어떤 문을 통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게 열어주신 문은 선교예요. 선교. 천국 오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문으로 열어주신 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고 바라봐야 되는 게 선교고 어떤 교회에는 노숙자와 연약한 사회 빈민층을 위한 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역을 탁월하게 해요. 저는 그 사역 정말 못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빈민 사역하는 분은 선교 사역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천국 갈 수도 열어주신 문이 있고 그 문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선교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유럽 선교를 위한 그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문이 하나 열린 거예요. 계속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자 자신에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아시아에 가고 싶었어요. 오늘 이 7교회는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이곳에 가서 사역하고 싶었고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렸고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디도도 만나고 싶고 내가 꿈꿨던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지만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대요?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야. 바울이 아무 준비 없이 nothing, 아무것도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갈 때마다 다 이기는 거야. 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가야 승리해요. 저 언어도 못하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요. 더운 거 정말 싫어하고요. 저 완전히 깔끔 그 자체, 깔끔 떠는 아주 그냥 꼴불견 남자예요. 그르넨 크른이 내 삶의 좌우명이고요. 옛날에는 결벽증이 있어서 손도 하루에 한 200번 씻었었어. 필리핀 바나나 입에다 밥을 주는데 난 진짜 그냥 날 데려가세요 그랬어. 난 절대 못 먹어. 필리핀 우리 가난한 집 성도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필리핀 물 잘못 먹으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 수돗물 우리 못 먹어. 근데 그걸 얼려서 갈아가지고 망고를 으깨서 쉐이크를 만들어주는데 딱 봐도 정체불명의 불순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와, 이걸 앉아서 먹는데 나를 잘 아는 우리 문윤지 전사님 옆에서 어떻게 우리 목사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마셨지 그냥.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저 정말 우리 사모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이렇게 삼다수 마시다가 물전을 이거 버려. 이거 여기 세균이 많아 막 버려 막. 이렇게 아주 제정신이 아닌 놈이에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 선교중에 그걸 먹어. 그리고요, 여러분 저랑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나에게 열려진 문이야. 그리고 제가 그걸 알아. 그래서 보니까 계속 이겨. 회충도, 요충도, 편충도 다 이겨. 다 이겨. 뭐 황열병 뭐 다 이겨. 뭐죠? 모기 물려 뭐 다 이겨.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아니라 내가 막 이쪽을 가고 싶어서 내가 막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100점 100패.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청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알파의 오메가다 하신 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나의 길을 가라 할 때는요. 우리의 직업과 소명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그거. 기도하면 알아요. 왠지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열린 문이에요. 이제 네가 섬기고 사역해야 될 교회다. 막 선교 막 가고 싶어. 열린 문이에요. 막 물질을 막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 좀 많았으면 좋겠어. 막 열리는 거예요. 선교 좀 하게 막. 막 예배 사역. 막 지금 프랑스에 제가 지난 2부 예배 때 얘기했죠. 우리가 EMTS 유럽 미션은 영적 전쟁이고 트레이닝 스쿨 TS 트레이닝 스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프랑스에 이번에 올 11월에 프랑스에 우리를 초청할 건데 예배자 학교를 세워요. 온 유럽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사역을 하게 돼. 얼마나 열린 문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야. 계속 열어주시는 거야. 그 길로 걸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육신으로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디도도 만나고 싶고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나라와 지역이 있는데 그에게 마게도니아를 열어주신 것을 알고 그 열린 문을 향해 달려나갔더니 어떻게 계속 이기게 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그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승리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 온 유럽과 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바울은 천국에 갔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마게도니아로 가서 천국의 상급을 그러니까 바울 천국 갔잖아요. 근데 천국 올 때까지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마게도니아란 말이에요.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그 길을 걸어갔더니 걸어간 그 모든 그 삶의 족적이 하늘의 상급이 돼버리네. 여러분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야 그 열어놓으신 문으로 걸어가는 길 속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천국 갔을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역시 아시아를 포기했어요. 우리 정현 집사님이 싱어도 하지만 내가 정현이한테 그래 정현아 세아야 니네가 싱가포르 가면 너네가 거기다 선교센터 니네가 그 센터에서 선교사님 재교육하는 그 모든 거 봉사해라 하고 막 아시아 선교를 퍼펙트한 플래닝을 세웠단 말이에요. 제가 계획 세우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플랜 짜는 거 엄청 좋아해요.
요즘엔 다 내려놨지만. 근데 그 아시아를 포기하고 열어주신 분 유럽으로 갔다가 엄청나게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훈련이었고 지금 이렇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부흥했단 말이에요. 온 유럽에 우리 교회가 예배자 학교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역을 향해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상급을 주시지 그냥 이 땅에서 내 목회, 아이고 내 목회 우리 성도 막 나 부흥하고 우리 교회 막 그래서 이게 이너 처치를 하면 하나님의 하늘나라 갔을 때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구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너 뭐 하다 왔냐? 아니 이너 처치 잘하고 왔는데 우리 내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죠. 언제 땅끝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아마 책망받았을 거예요. 하늘에 상급도 없었을 거예요. 계속 우리는 뻗어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에게 열려진 문으로 달려가세요.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문으로 달려가야 돼. 주님은 반드시 그 문을 지금 딱 열어놓고 웰컴, 오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작은 능력이 곧 위대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절에 작은 능력, 이 작다에 이렇게 주님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작지만 이 작은 것이 능력이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을수록 잘 배반해요. 가난한 사람 유혹에 잘 넘어가잖아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금덩이 딱 넣어놓고 나 좀 도와줘. 그럼 안 따라가겠어요? 작을수록 유혹에 잘 넘어지고 가난할수록 유혹에 잘 넘어지고요. 내가 가진 것 없고 깨끗할수록 채울 게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기 쉬워요. 근데 그 작은 그 교회가 능력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그 작았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고 능력이 됐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러면서 칭찬과 함께 어떤 축복을 받냐면 9절에 보라, 이 말씀이 어렵다고 누가 그러던데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유대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사회 주유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큰 소리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뭐래요? 사탄의 회당이래, 세상에.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거의 사탄과 동급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사탄의 회당에서 사탄을 하나님이라고 보면서 섬기는 이들 중에 몇몇을 유력한 자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성도들과 목사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복음, 당신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유럽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게 통쾌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꾸 연약해서 막 핍박당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9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훈이를 사랑하는 줄을 세상에 알게 드러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야. 어떨 때?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이지만 작지만 그 십자가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됐나? 내가 이렇게 인생 사는 게 바본가?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사는 인생이 맞아. 그리고 딱 고백하네요. 제가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떤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 필리핀 선교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목사님 필리핀에 땅 안 사고 건물 안 세우고 안 지은 거 너무 잘했다는 거야. 자기는 엄청나게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요 그분이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산이 생기니까 움직이지를 못해. 성령의 감동이 와도. 또 재산이 되니까 시기 질투 세력들이 생기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막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못 가고 무거워진 거야.
근데요, 그분은 또 내 심정은 모르지. 매달 월세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막,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막, 내 머리카락을 팔 수도 없고. 그 고통은 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한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멍청하게 설교하는 거. 빨리 땅을 사야 돼요. 무조건 땅입니다. 그리고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이고,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런 마음에 감동은 없어. 또, 하필 또 돈도 없었지. 어쨌든. 근데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건물만 남아있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 부러워요. 아, 이게 맞았구나. 이게 맞았구나. 저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열린 문으로만 들어가면 내가 지금은 뭐 좀 잘못되는 것 같고 남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냥 그 사탄의 회당에 있는 그 우두머리들이 무릎 꿇고 빌라델피 교회 앞에 무릎 꿇은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작은 능력으로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환난을 명쾌한데 보세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다 말씀과 연관되는 거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시험의 때는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라는 것은 이 온 교회가 그냥 다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내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거든요. 그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한 진짜 성도들은요 다 들려 올라가. 그리고 가짜들, 어중땡이들, 그리고 왔다 갔다 차지도 덮지도 않는 것들은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7년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회심하고 진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면서 다시 들려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은 면케하시겠대.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싹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천국에 들려서 올라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기둥이 된대. 갔더니 충만이가 24 보좌 장로들 앞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서는 맨날 거의 노예 출신으로 그냥 모든 일을 혼자 다 하고 막 울면서 맨날 이씨 아무도 날 안 도와줘 이 짜증나 이씨 하면서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얼굴 보니까 이씨 하는데 그제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막 얼마나. 그리고 우리 성가대 오늘 좀 다이어트를 했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야 천사들아 니네들 필요 없다 꺼져. 그리고 우리 성가대 이야 막 그런 기분 좋지 않아요? 이런 상상 막 이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보세요. 이 12절에 이기는 자는 결국 세상과 세속화를 이기는 거죠. 그러한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와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단지 작은 능력이었는데 배신하지 않은 것뿐인데 그렇죠? 그건데 이렇게 위대해. 제가 그러면서 사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아주 안 좋은 특징이 많은데 안 좋은 특징이 많은데 한국교회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일하는 사람만 일해. 한국교회는 혼자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요 안 해요. 다른 사람 난 안 하고 가버려요.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유럽을 자주 다니니까 느끼는데 여러분 유럽은요 신앙은 깊지 않아. 한국인들처럼 막 쥐야 이러지 않아. 신앙은 깊지 않아. 근데 그들은 뭔가 문화가 깊고 교양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건물 같은 거 들어갈 때도요 우리는 이게 쭉 열고 뒤에 누가 오든 말고 툭 닫고 막 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봉고 차서 내릴 때 사람이 내리는데도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유럽은요 죄송해요. 강아지 날라리처럼 온 문신하고 휘어싱 막 한 이런 날라리 같은 애들도요. 이렇게 백화점을 딱 열고 가는데 뒤에 누구 따라 계속 이렇게 열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 없어지면 탁 닫고 가요. 그럼 뭐 땡큐라고 말하지.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어. 신앙은 깊지 않은데. 예. 그리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예배는 되게 냉랭해. 근데 예배 끝나고 식사하거나 뭐 하면 하나같이 다 자기 주변을 자기가 정리해. 청소하고 이게 다 같이 해. 그래서 저도요 유럽에서 뭐 하다 보면 그 외국인이 와서 도와줄까? 알아들어요 그 정도는. 그러면 너 땡큐. 우리는 사양하잖아 또. 그래도 또 도와줘.
근데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인은 예의상 사양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냥 노태큐 그걸 가요 또. 너무 존중을 하나 봐. 그래서 도와주면 of course 물론 그래서 나 이제 막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 교회는요, 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들도 서로 이렇게 막 끌어주고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고, 제가 한 세대 가서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특히 우리 순복음 교단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이 사역자들이. 저도 그래서 개척 갈 때 나는 우리 지방에서 10만 원씩 줘요. 개척교회 전기세라도 내라. 근데 난 한 번도 못 받아봐. 난 그게 아직도 한이 돼. 나 진짜 너무 한이 돼. 막 그래서 조그만 게 개척한다고 해서 하면 난 빨리 주라고 막 내가 막 그래요. 막. 그 못 받아본 자의 서러움이죠. 이게 잘 안 끌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잘 안 도와주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보면 일하는 사람만 일해. 뭔가 이 한국이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기본적인 교양이나 어떤 문화적 깊이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 보면 교회에서 늘 일만 해. 또 그 청년들 중에서도 몇몇만 더해. 항상 일할 때 항상 고아이들이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와 성령이 막 뒤섞여서 헷갈려하고 있어. 근데요,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트가 이 경제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8대2의 법칙,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뭐 이 8대2의 법칙이 여러 가지에 다 적용이 돼요. 저는 이것은 거의 진리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시간의 20%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80%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시간의 20%만 우리가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쓰이지, 우리의 시간의 80%는 사실은 다 소비적인 시간들이다. 뭐 이런 하여튼 복잡한 뭐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에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 전체 성도의 20%만 열심히 일해. 그리고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은 능력을 가진 그 20%, 작지만 열린 문을 향해서 달려간 그들이 여러분 성전의 기둥에,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한다라는 것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보면 미국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애들을 보면 딱 나눠진대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그럴 때 와서 봉사하는 애들을 보면 하나같이 영어 잘 못하는 애, 유학 온 지 얼마 안 된 애, 그리고 집안이 빵빵하지 않아서 자기가 알바를 하지 않으면 유학생활 할 수 없는 애, 이런 애들이 이민교회를 참 잘 섬긴다는 거야. 근데 집안이 부유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돈을 많이 보내줘서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유학 온 지 오래돼서 영어 잘하는 애들은요, 뭐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잘 빠져나간대.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알바하러 가야 되는데, 식당 세팅하러 가야 되는데, 그 애들이 와서 그 부활절 준비하고 달걀 싸고 한다는 거야. 그 영어 잘하는 애들 헤이 마시업 하고 와가지고 계란만 이빨 먹고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한국 교회를 누가 세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들은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 스스로가 온갖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성전 기둥과 새 예루살렘에 누구의 이름을 새기겠냐라는 거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20%였던 거예요. 다들 소작농이었어요. 포도 농사를 짓는데 가난했어요. 근데요, 그들은요, 성찬 때가 되면 자기네들이 소작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요, 포도주를 다 모아. 가난한 성도들이. 그래서 4대 교회, 에베소 교회 다 포도주를 공짜로 나눠줘. 걔네들은 포도주 살 돈이 넘쳐났어. 근데도 성찬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가난한 이들이 그 포도주들을 다 베풀었다라는 거야. 그러니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죠. 작은 능력. 사실은 주님은 작다가 아니라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큰 것 좋아하죠. 큰 능력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큰 능력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유력하신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왕년에 정말 잘 나갔었어요. 근데 미안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이 아무 힘도 안 돼서 죄송해요. 왜 죄송해? 큰 능력이고 큰 힘이 있고 그래야 크게 쓰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요구한 적 있어요? 이따 하나는 요구할 거야. 하나는.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절대로 제가 교회 월세를 못 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에게 손 내밀고 집사님, 장로님 10원 한 장 좀 빌려주시고 한 번도 없어요. 왜? 죄송해요. 세상 말씀. 제가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쪽팔려서 말 안 했어요. 내가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세워졌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죽전에서 일로 올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유력한 사람들 하나도 없었어요. 뭐 부자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다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헌금해서 정말 큰 물질을 들여서 일로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유력해서 한 게 아니라 작지만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작지만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큰 능력에 집중한 거예요. 여기서 작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작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딱 붙잡으니까 그들이 도대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큰 일들이 된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내가 일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보이는 작지만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배반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보고 걸어가는 자들, 이런 자들로 주님은 역사를 이루신다. 사르밧과부가 그랬죠. 작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달래니까 대단한 선지자야 아주. 그렇죠? 근데 그거 그냥 줘.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만히 보아니까 다 배고픈데 그 꼬마아이 자기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애들은 이기적인 거 알죠. 얼마나 배고프겠어. 물고기 2마리 버렸다. 이거 내 거. 근데 그 작지만 갈등하다가 드렸어. 여러분 작지만 이게 능력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뭘 본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가르쳐주신 예수를 본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배고프실 텐데 하고 예수님에게 작지만 드렸더니 거기 있는 사람 다 먹었어. 5,000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 주님은 능력에 사실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시작이 뭐예요? 그 자금은 20%, 그 20%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지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향유값 부은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 그 주변에 아리마다 요셉도 부자였고 많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냥 조금씩 알바해서 모아가지고 그냥 이거 내가 시집 갈 때 혼수 2,000으로 써야지 했던 여인이,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보여주는 거야. 부어라. 하필 왜 그런 열린 문을 보여줘? 그쵸? 막 송중기나 이런 애들을 좀 보여주지. 부어라. 열리는 순간 혼자 살아야 될 거라와 같은 막 느낌이 오겠죠. 근데 열린 문으로 들어갔죠. 그때 어떻게 돼? 예배가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드러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약자였고 작은 자였지만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그들 눈에 보인 그 열린 문을 향해서 기꺼이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주고 작은 도시락이지만 주님께 드리고 평생 모은 혼수지만 예수께 부었어요. 그들이 진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로 주님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 20%. 작지만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그들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라우디에아와 같은 재력과 영향력도 없었고 에베소 교회처럼 풍부한 역사와 유산도 없었고 사대 교회처럼 대단한 평판이나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스럽다는 명성도 없이 그저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했고 종종 무시당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당을 굴복시켰어요. 세상에 사탄의 회당을 굴복시켰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어느 성도 어느 교회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서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고 작지만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은 곧 승리이고 그 승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바라본 그 믿음이며 그분께서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 작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밀려올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말씀,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며 봉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회당을 굴복시키고 우리를 생명의 멸류관으로 씌운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온의 도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기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꼭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작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초라했고 그 개척 때부터 정말 연약했지만 오직 말씀만 붙잡고 걸어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화의 쓰나미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적인 해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천국과 함께 그 천국을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주님께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주님께 드린 바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20%의 섬김으로 80%가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온 열방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참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과 함께 들림 바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환란을 통과하는 자가 아니라 환란을 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참 신앙, 진정한 신앙, 생명의 신앙, 오직 말씀의 신앙,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신앙,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 열어주신 선교의 문을 멋지게 걸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고 싶습니다. 죄를 이기고 싶고 세속화를 이기고 싶고 온갖 이성주의자들의 교만하고 가증스럽고 거짓이 숨겨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괴계들을 이기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을 세상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성령의 검을 들고 뚫고 가는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용사로 하나님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상에 침몰하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40주야 비가 내려도 물이 단 한 방울도 배 안에 들어오지 않은 방주처럼 견디고 버티며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이 내게 문이 열렸다 말씀하며 그가 마게도니아로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문이 어떠한 문이든 그 문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능력을 가졌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이 새겨지고 환난을 면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하나님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